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조녀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한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중심과 형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심은 막내로서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아버지에게마저도 제쳐진 막내 아들, 그 중심에 그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다윗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일은 우리 다윗의 데뷔 장면을 보았습니다. 등장하는데 그 장면에 다윗이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던가? 다윗은 무엇이 갖추어져 있었던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데뷔를 했을까? 그런 차원보다는요. 자기의 삶을 충실히 나아가는 과정 중에 불리움을 받는다라고 보아야 합리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금 타면서 양을 안정시키는 연주 실력이 사울 왕의 정신적인 문제도 조율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 이리와 늑대로부터 또 곰과 사자로부터 물매 던지기를 수련하고 물맷돌을 준비하는 것. 물매에 넣어 던지는 돌이 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작지 않습니다. 물매하고 물맷돌이 저 정도 크기예요. 사람이 맞아도 죽을 수 있겠죠. 물매 던지는 모습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던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맷돌 던지는 부대가 따로 있을 정도였다. 고대 사회에 있었고요. 이 모습은 좀 우리가 좀 아이러니하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물매를 던졌는데 이 모습은 블레셋 소년이 팔레스타인 소년이 지금 이스라엘 군에게 물매를 던지는 모습이에요. 그 말씀은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나눠보려고 그러고요. 자, 물맷돌 그냥 주워서 쓰는 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깎아가지고 정확하게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육체적으로 준비되고 습관화된 것은 여러분 그게 자신을 이끌어가고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습관화된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다윗에게 갖추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볼 거고요. 이것이 다윗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될 텐데, 오늘 주제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주제 선구면서에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될 건데 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으로 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충돌되던 시기였습니다. 다윗의 시기는 기원전 한 1050년경으로 이야기하고요. 기원전 12세기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북쪽의 해양 쪽이었다고 그래요. 가나안에 몰려들어서 해안 지역의 5도시를 차지하고 이스라엘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 충돌이 격화되면서 왕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왕을 요구한 것이 사울 왕이 세워진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고전한 이유가 있어요. 고전한 이유가 지역 역사로 보면 요 시기가 가나안 지역에서는 후기 청동기 시대예요. 후기 청동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철기에 맞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철기 무기와 청동기 무기가 부딪히면 이렇다고 그래요. 이 청동검과 철검이 맞부딪히면 청동검은 우그러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리는 거고요. 당시에 사울 왕과 요나단만이 제대로 된 철기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나오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하면 그 이름 자체가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진 야만족, 이렇게 느낌이 오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전하던 시기고요. 오늘 본문 앞에 17장 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자 하여 양쪽 언덕에 진치고, 싸움은 이제 양쪽 언덕 구릉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 저쪽 산 가운데는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고요. 4절에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남쪽 해변에 철기 시대 5도시 국가 도시 연합체를 구성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5개 도시 그러면 성경에 계속 나와요. 가드, 가사, 에스글론, 에스돗, 에그론, 이 5도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가드라는 도시의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가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전쟁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장수들끼리 앞에 나와서 1대1로 대결해서 결판을 짓는 거예요. 굉장히 경제적이고 국민들을 사랑한 장수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 죽을 필요 없이 1대1 대결을 통해서 끝내자, 고함치는 이야기가 이 전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장수가 뭐냐? 장수라는 말에 시브리어 어원을 찾으면요, 이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두 진영 사이의 사람. 두 진영 사이의 사람. 진영을 대표해서, 자기 군대를 대표해서 나오는 사람, 이것이 이 장수라는 말이라고 그래요.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 하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250에서 270 정도, 아주 장대한 거인이 됩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요. 갑옷 무게는 5,000세겔. 갑옷 무게가 한 60kg 됐다라는 거예요. 몸집이 크니까요. 다리에 노스로 만든 각반, 창을 가지고 있었다. 자, 8절에 골리앗이 나와서 저 평야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의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느냐? 이 표현을 좀 살펴보면요, 자신은 나는 골리앗이다, 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무시무시한 명성을 가진 철기검을 가진 전사들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1대1로 대결하겠다. 실제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 나와야 돼?
사울 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인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위에 앉힌 이유가 뭐예요? 야전 사령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불림을 받았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무서워 떨었다고 해요. 왜 떨까요? 그 전에는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섰거든요. 오늘 이걸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이 지난주일 본문 16장 14절에 야훼 영이 떠난 후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그래서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앞에 다윗은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지금 이야기를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는 전제를 두고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13절에 이새의 큰아들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쌈마. 아마 덩치가 좋았을 거예요. 군인으로 불려나갈 정도면. 사무엘이 사울 대신에 이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된다고 했는데 이 아들들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했잖아요. 다윗은 막내였어요. 8형제 중에 큰 형 셋은 사울을 따라갔고요. 성서에서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이 막내 모티브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로 맏이를 선택하지 않고요, 막내를 선택을 해요.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요. 이 막내의 모티브가 있어요. 여기서도 항상 그 다윗이라는 막내를 선택하는 거고요. 이 모티브는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관습과 전통에 매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여주는 모티브예요. 우리가 좀 항상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15절에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에 가서 그의 영혼을 달래주는 수금을 타는 일과 그의 아버지가 있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면서 왕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문장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에게 궁궐에 가서 음악을 한 거는 소위 말하는 알바를 뛰는 거고요. 본업은 여전히 양치는 일을 했을 겁니다.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다가와서 며칠 동안 치욕적으로 조롱했느냐? 40일. 이것도 40일 모티브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40일 모티브는 새롭게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모티브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나온다고요. 자, 이 40일 동안 도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기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떤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 참담한 상황이에요. 참담한 상황. 이때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눈여겨볼 것은 이거예요. 사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의 모티브는 그렇게 이어진다고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다른 이가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쓰셔요. 아들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가 말을 합니다.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이를 가지고 너희 형에게 가져다 주어라. 당시는 상비군 제도는 아니에요. 예비군 제도예요. 그래서 일이 생겼을 때 군대를 소집해서 가고요. 먹고 쓰는 거를 자기가 싸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고대 전쟁에서는요, 이 상비군이면 국가에서 지급을 하지만요, 이런 이제 농민군 불러서 세워진 군대는 자신들이 다 싸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뭐까지 가느냐? 무기까지 내가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 형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죽지 않고 잘 살아 있다라는 증거물을 가지고 와라. 그 무렵에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해서 모두를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다음 날 다윗이 일어나서 전쟁터로 갑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눈에 들어와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요. 다윗이 양떼를 버리지 않았대요. 양떼를 다른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갔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사무엘서 기자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문장이에요. 그냥 가면 되는데 자신이 돌보는 양떼를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고 갔다. 이거를 굳이 적는 거예요. 굳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마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사무엘서 기자가 놓치지 않고 적는 거예요. 다윗이 진영에 이르렀을 때 마침 군인들이 전선으로 출정하고 있었습니다. 전투를 위해 소리를 지릅니다. 23절 그 순간 블레셋 쪽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대열에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소리를 질렀고 다윗도 그 소리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골리앗이. 근데 이 40일 동안 도발하다가 목이 잘리잖아요. 조금 여담입니다만 오늘 주보 표지를 한번 보세요. 카라바찌오의 골리앗의 목을 든 소년 다윗인데, 카라바찌오의 작품은 우리 저기 1층에 가시면 그 누구예요? 이삭의 목을 따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걸 말리는 천사가 있는 그림, 그것도 카라바찌오의 그림인데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라바찌오가 원래 이 로마 뒷골목 출신이래요. 뒷골목에서 자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서의 내용을 내 삶과 연결해서 강력하게 표현하는 그런 이제 화가라고 하더라고요. 소년 다윗이 오른손은 칼을 들고 왼손에는 골리앗의 목을 들었는데 이 작품의 특이점이 있어요. 이 골리앗의 얼굴이 화가인 카라바찌오의 자기 얼굴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화상을 골리앗의 얼굴로 거기 그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카라바찌오가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죽이고 새로 태어나는지를 신앙 고백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40일 동안 도발했던 골리앗의 얼굴이 내 얼굴이고, 이 다윗에 의해서 목이 잘려진 다음에 내가 어떻게 새로이 태어났는지 그런 신앙 고백적 표현을 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의미 있고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티브가 있다. 이 40일 모티브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40일이라는 게 물리적인 숫자로 40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결심한 다음에 40일 뒤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다윗의 형들은 40일 동안 발끈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처음으로 들었는데 이 말이 거슬렸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울 왕도 다른 형도 어쩔 줄 모르는데 다윗은 이 말 듣기를 거슬려 하고 실천에 나서는 거예요. 모두가 이 말을 거슬려 하죠. 그런 차원이면 똑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그러려니 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어지는 자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저자를 죽이면 그에게 많은 상을 내리고 사울이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왕족이 되는 거예요. 부마가 되잖아요. 그 집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에서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하는데 이 세금 문제는 고대 사회에서 항상 큰 문제예요.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이게 국가에서 빌린 땅에서 나오는 이 소작농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시 세금은 소출의 30%라고 그래요. 30%.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땀 흘려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으면 3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금을 주고 딸을 주고 세금 면제, 이 세 가지는 고대 사회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트리플 베네핏. 세 가지가 항상 가는 거예요. 영웅에게. 골리앗의 이런 도발에 26절 후반절 다윗은 완전히 반응이 달라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할례는 구별된 자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구별되지 않은 세속적인 인간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군인들을 이렇게 모독해도 됩니까? 여러분, 좀 기억하실 장면이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성서에서 발언하는 첫 번째 발언이에요. 그가 직접 나서서 아마 골리앗의 결투를 신청할 거예요. 이건 뭐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이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골리앗을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번역이 맛이 조금 떨어졌는데 제가 이 번역을 좀 살려보면 블레셋 사람을 좀 굉장히 폄하하는 단어를 써서 이 표현을 써요. 조금 더 맛깔나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블레셋 자식, 그 블레셋 녀석, 개, 블레셋 그놈, 그 자식,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감히 할례를 받지도 않은 블레셋 녀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니, 이걸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가 얻게 되는 세속적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물리칠 때 얻는 부수적인 혜택일 뿐이에요. 이 트리플 베네핏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감히 참전할 수 있는 대결을 할 수 있는 이 대의 명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적인 이유예요. 자, 사적인 이유라는 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전쟁에 참여하는 다윗의 사적인 이유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28절에 엘리압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와서. 요 번역은 우리 예전 개역판 번역이 더 잘 맛을 살렸더라고요. 들판에 몇 마리도 되지 않은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너 여기 왔냐, 이런 뜻이에요. 그 번역은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조금 무뎌졌어요. 고작 몇 마리 양을 치는 목동, 네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다윗을 아주 무시하는 얘기예요. 막내 동생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너 심상이 참 건방지다. 여기 지금 전쟁 구경이나 왔구나. 이런 표현인데, 29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키포인트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이런 거예요. 제가 뭘 했나요? 그리고 다음 구절이 뭐예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라는 표현에 보면은 1이라는 숫자 각주가 붙어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말이라는 말인데, 말이라는 건 말. 영어 성경이나 또 예전 뭐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어찌 내가 말 한마디도 못합니까? 말도 못합니까 나는?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절 가지고서 굉장히 좀 심도 깊게 연구를 하면서요, 핵심이 말, 이유라는 거는 다발이라는 저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다발이라는 말은 것은 말씀이라는 표현 단어예요. 말씀, 말할 때 이게 다발이에요. 이게 말인 말인데 사건이라는 단어고요. 여기 명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미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유가 없단 말입니까? 내가 말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보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의 그 말씀이라고요. 이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신약 성경에 오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사건이에요, 사건. 그래서 이 다발이라는 표현은 말이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건 이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이 거짓말을 악이라고 그래요. 악. 말은 반드시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 언행일치가 된 사건은 그 안에 내가 그것을 행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이 표현은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지금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과 싸우는 데 있어서의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금과 부마와 세금 면제가 아니라 분명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의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윗에게,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이거는 사적인 명분이에요. 사적인 신앙 고백의 대의이고 명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을 지금부터 이제 평생을 붙잡고 가게 되는 자신의 명분이고 자신이 붙잡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적인 명분이지만 여러분, 사적이다 공적이다라는 것은 뭐 사적이다 하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폄하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다윗 한 사람을 붙잡고 있는 명분이자 이유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서는, 이 전쟁을 통해 대비시키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부터 다윗이 살아가게 되는 명분이라는,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세금을 면제받고 왕의 사위가 되고 온갖 상금을 받고, 이건 부차적인 거고요. 여러분, 백성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얘기했어요. 사울 왕이 이렇게 해주겠다 그랬다. 다윗의 이유와 다윗의 명분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저 깡패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난 그거 못 보겠다 이거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요, 자신이 생각한 소중한 명분, 사적인 이유, 그 대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깊이 성찰돼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나만의 명분이 있느냐, 그 명분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양떼를 위해서 조약돌을 만들고 물매를 돌리고 훈련을 거듭했고요. 그렇게 신체를 단련한 후에 수금 연주를 통해 또 사울에게 선택될 정도로 최고의 아티스트가 됐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가 골리앗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기 때문에 참전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을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이게 오늘 이유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 다발이라는 명분이에요. 세상에서요, 여러분, 대의 명분을 실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만의 명분이 없어요. 자신을 붙들고 있는 명분이 없다고요. 그저 대중의 입맛에 맞는 명분을 찾아서 거칠애로 인기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이 동해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떠들어대잖아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명확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칠애로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그냥 떠들어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명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건에서 자기 목숨을 건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목숨을 거는 명분이 있으세요? 내가 죽더라도 이것만은 붙들고 가겠다. 이게 첫 번째 다윗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중심과 형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형통은 자신이 할 일을 찾은 자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바로 알고 있는 자가 형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무릎 꿇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축복이 왜 무릎 꿇다예요? 무릎 꿇은 자가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릎 꿇고 내 인생을 바쳐 순명할 명분을 찾은 자가 축복받은 자예요. 내가 내 삶에서 내가 무릎 꿇고 이것만을 하겠다라는 그것을 찾은 자가 축복받은 자란 말이에요. 원래의 이 축복의 뜻이. 앞으로 다윗은 이걸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고요, 평생을 이걸 붙들고 전진해 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이지만, 너는 창과 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야훼 이름으로 너한테 나왔다. 이게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 가는 나의 이유, 나의 명분, 나의 말씀 세우셔야 돼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이 명분과 이유와 다발, 이 말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평생을 무릎 꿇고 순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이유, 오늘 주신 명분, 우리가 붙들고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